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4월 24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사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님 계신 이곳에서 정성과 기쁨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주의 전을 사모함과 같이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통하여 높임 받으시고 머리 숙인 저희에겐 죄의 사함 받고 영의 충만함으로 새 힘 얻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과 그 능력이 마음속에 임함으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에 전한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듯이 우리도 삶 가운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전히 증거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 믿음을 충만케 하시사 성도와 성도가 믿음 안에 연합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주님과 연합됨으로 이곳에 다시 성도들의 발걸음이 차고 넘치는 기쁨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신 주님, 그 끝과 일상의 회복 속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만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거리는 차로 넘치고 들판은 인파로 넘치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기도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성전 사랑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섬김과 행하는 손길을 통하여 주의 전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거룩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아버지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직분과 직책을 감당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축복하시어 주님과 나만 아는 기쁨이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비숲 교회학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씩 깊어지고 넓어지는 자녀들의 믿음을 보며 주님 기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심중에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히게 하시고 세상의 외풍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을 통하여
피차에 든든한 믿음의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와 같이 세상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고 나라를 이끌어갈 믿음의 거목들이 이곳에서 성장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정진욱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간거는 목회의 모든 일정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사 이곳이 주의 말씀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은혜와 말씀이 충만하며 땅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아멘. 기쁨의 50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입니다. 부활절 이후의 50일은 우리가 기쁨의 5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제 매일 오전 새벽 기도와 또 음성 큐티 그리고 저녁 9시 야베스 축복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고 매주일 또 위대한 교회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에 꼭 현장으로 나오셔서 참여하셔서 예배의 기쁨과 축복을 마음껏 또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위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현장 예배에 적극 참여하심으로 인하여서 바른 영성과 참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온라인 예배 또는 현장 예배라는 용어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성전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직접 나와서 주님께 얼굴을 보이며 만남의 현장성 속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현장 예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전교인 주음 대신방이 실시됩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정해진 시간에 줌으로 축복 예배를 드립니다. 셀 섬김이나 교육자를 통해서 신방일자와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100회 정기노예, 서울남노예 정기노예가 4월 26일 화요일 날 오전 9시 노량진 교회에서 열립니다. 총대 자격으로 우리 정진욱 담임 목사님과 문화식 시무장로님, 윤명덕 시무장로님, 그리고 원국진 목사, 방성규 목사, 그리고 설창수 목사 이렇게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5월 2일 월요일부터 3일 화요일까지 순서 노예 방문차 다녀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부활절 헌금에 정성껏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신방에 또 동참해 주시고 교회 청소 및 봉사에 헌신해 주신 우리 여선교회에 감사를 드리고 귀한 섬김에 축복합니다. 제2기 위대한 집군자 성경 공부반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줌 온라인 성경 공부로 진행되어 오니 10분 전까지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비숲 광고입니다. 부장단 모임 및 교육이 오늘 오후 12시 30분 4층 교육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주일 해피 야호가 운영이 되어집니다. 5월 1일 주일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4층 교육관과 또 우리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1층 로비에서 다양한 체험존과 또 워킹스루존을 운영합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데리고 나오셔서 또 5월 한 달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이런 다양한 체험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는 복된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월 24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4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니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니 영원토록. 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너무 바쁘게 힘겹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사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이렇게 거룩하게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로 여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들었고, 또 여러분들 밖에는 온 산이 푸르러지는 봄날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최선을 다해 살았던 일주일간의 일상 결과들을 주님께 물질로 아름답게 봉헌합니다. 주님의 쌓을 곳이 없는
축복의 기적을 소망하며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의 기적과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하늘 축복 기대하고 부활절 헌금과 또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땅의 풍성한 복과 형통을 기대하며 선교와 장학 헌금과 일천 번제로 갖가지 예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야베스의 축복과 응답으로 주님 덮어주시며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의 은혜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영과 예배를 방해하는 수많은 마귀들과 악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 자체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임재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스승이 되기를 원하고 당신의 위대한 영광만이 우리 남은 인생 지고한 관심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향해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한 손에 드시고 우리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내 발의 등이요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부활절 이제 스톨색이 하얀색이었고 이번 주도 스톨색이 하얀색인데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절기적인 교회력의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주일도 부활절 후 다음 주일도 하얀색 스토어를 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철학책들이나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시간입니다. 시간의 신비라는 책들을 읽으면서 마치 시간의 신비가 우주의 신비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지만 그 별에 빛나고 있는 빛이 나고 있는 그 별은 이미 뭐 적게는 몇십만 년 아니면 몇천만 년 광년 빛의 속도로 가야 될 이미 미래나 과거에서 비치는 빛을 현실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삶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간이고 그 시간은 주님 앞에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다는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시차라든지 지금 시간과 미국의 시간이 다르듯이 이 거리와 속도와 어떤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수많은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뭐 이걸 갖고 멀티 유니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뭐 괴상한 경험들을 만들어내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시간은 언제나 신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애인과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 군대 앞에 있는 찻집에서 차를 마실 때 그때 시간은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 시간아 멈춰라. 근데 안 멈추잖아요. 엄청 빨리 가잖아요. 근데 군대에 뜩 들어가고 나면 군대에서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는지요. 가라 그래도 안 가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이제 수치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제 라틴어로 크로노스적인 개념, 연대기적인 개념이라고 하는데 지금 11시 55분이니까 앞으로 1분 지나면 56분이네 라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의미 있는 바로 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바로 그 시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은 언제나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의 역사이며 어떻게 보면 미래는 우리에게 잘 알지 못하는 미스테리이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은 우리에게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또 뭐 어떤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은 선물로 여기고 누릴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나오신 귀한 발걸음으로 지금 뭐 한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마치고 우리 축도 마치고 세상으로 파송돼 나갈 텐데 바로 지금 이 시간을 선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삶에 순간순간 어떤 일이 오든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거기에 크리스찬으로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같이 경험하는 시간들을 사는 사람을 부활의 증인의 삶이라고 하거든요. 지난 주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딱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부활절의 의미가 뭐냐? 부활절의 첫째 의미는 우리에게 닥친 진짜 현실은 시간은 다 환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리얼리티, 진짜로 가지고 있는 현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인식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경험하니까 전해야 된다라는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어떤 스타팅 버튼을 딱 누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딱 힘차게 출발점에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부활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우리에게 과거라는 역사 또 잘 알지 못하는 미스테리 같은 미래의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함께 있다는 인식으로 이것을 전해야 하는 사명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딛는 것이 바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4월 한 달 부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 4주간 전하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제 성경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딱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신앙 고백을 따라 부활의 증인으로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라. 네. 먼저 오늘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증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증인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같이 가정에서 식사하면서 뭐 아들이 몰래 엄마가 먹지 말라는 쿠키를 먹었어요. 근데 옆에서 여동생이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가 여동생 보고 너 지금 빨리 네 오빠가 쿠키를 먹었는 것을 증언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거의 법적인 용어예요. 예를 들어 판사가 증인을 세워놓고 물어볼 때 선서도 분명히 하지만 만약 그 증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 밤 저 지금 피고석에 있는 남자가 그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야단을 맞을 거예요. 증인 다시 말하세요. 그 남자가 그 피고석에 서 있는 사람이 확실합니까? 두 눈으로 본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네, 아니오를 대답하면 돼요. 증인의 삶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형법에 가장 무거운 것이 거짓으로 고소를 한다든지 무고죄가 가장 무섭고 형벌이 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거나 내가 경험하거나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을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가장해서 얘기하는 것은 진짜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인 척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증인인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전제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증거할 컨텐츠가 필요하죠. 그 컨텐츠를 46절과 47절에 뭘 증언해야 되는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두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첫 번째, 예수님이 고난받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을 주로 고백하면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구원하심의 증인입니다. 자, 말씀드렸잖아요. 컨텐츠는 있지만 그 컨텐츠를 힘있게 증거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컨텐츠를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정말 믿어야 되는. 여러분은 그냥 물어볼게요. 주님이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걸 믿으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부활하신 감격과 기쁨으로 살지 않는 일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증언이 확실하려면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이 진짜로 내 것이 되어야 되고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능력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멋들어지게 기도를 한다든지 뭐 힘있게 막 찬양을 한다든지 뭐 많은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부활과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매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인식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오래전에 우리 한국에 왔지만 레나 마리아라는 가스펠 가수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되게 짧은 기형아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참 독실한 신앙이었는데요. 아이를 굉장히 잘 키웠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어릴 적부터 이 레나를 수영을 시켰어요. 수영을 잘 시키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라가지고 굉장히 좋은 신앙인이 되고 가스펠 가수로 세계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천상의 목소리라는 칭송을 받고 있어요. 그녀의 인생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지만 어릴 적에 아버님이 가르쳐 주시고 어린 적부터 시켰던 그 수영을 통해서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 옆에 보시면 왼쪽 다리에 의족을 차고 4개의 금메달을 딴 여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한쪽 성한 발가락을 가지고 붓을 쥐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많은 전시회를 했고요. 또 때로는 악보를 쓸 때 거기에다 펜을 쥐고 악보를 써서 굉장히 큰 어떤 좋은 노래들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늘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녀는 지금도 단 한 번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노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한 번은 공연을 했을 때 사회자가 일본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질문했다 그럽니다. 왜 당신은 중증 장애인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레나 밝을 수가 있죠? 라고 물어봤는데 오히려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일본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또 예수님께서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니까 당연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에게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신앙 고백적인 고백인데 누군가 내게 당신은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시는 걸 믿느냐 증거를 대라 라고 요구를 하면 나는 내 연약한 없는 두 팔, 작은 다리 한쪽, 연약한 육신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나를 통해서 당당하게 나를 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얘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참 많은 이 세상에 규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니까요, 얼굴 하얘지는 약들을 굉장히 많이 선전하고 있더라고요. 옷을 갖고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거 갖고 평가하는 것도 재밌어 합니다. 나이 가지고
뭐 무슨 개념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자의식이 하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의식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규정하더라도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자아의 건강성이거든요. 그 레나의 자의식은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는 중증 장애인이 아니었어요. 자신은 주님의 부활을 온몸으로 증거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든 간에 뭐라고 규정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떻게 느끼든 간에 나는 부활의 증인이니까 나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사니까 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실현될 때 그것이 바로 소망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너무 얼굴이 어두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모두 다 아주 떳떳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부활과 구원의 교리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진짜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그걸 전하는 멋진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살아가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큰 부자가 안 돼도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가장 이 세상에서 위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내 삶을 통하여 멋지고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과 그의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는 참 증인이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삶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게 하라. 우리의 삶이 신앙 고백에 따라 늘 부활하신 주님을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것도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신앙인들이 자기의 갖고 있는 영성과 자기의 자존감을 가지고 귀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까지도 참 힘들고 그걸 이루기도 어렵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고인물이 썩듯이 썩어질 수가 있어요. 목사님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왜냐하면 신앙인들은 조금 더 자기가 있는 곳에서 머물면서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역동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진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위대한 교회에 우리 건물에서 예배 드릴 때도 참 귀하지만 선교를 나가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 코로나 끝나고 선교를 나가죠. 그러면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이 됩니다. 복음을 들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일을 하는 모습,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과거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는 귀한 개인의 영성이 남을 향해서 전파하는 복음이 될 때까지 신앙은 거기서 정체되어 있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는 것에서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복음을 한번 들고 교회를 소개하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핍박도 한번 당해봐야 건전해지고 그 안에 진짜 증인의 삶과 그의 인격과 영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전해지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라는 거죠. 개인의 신앙 고백이 공동체를 향한 선교의 증인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절대 먼저 일을 하라, 먼저 봉사를 하라, 먼저 활동을 하라, 절대 그러지 않아요. 계속 기다리라고 해요. 좀 지겹죠. 계속 너희가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기다려라. 왜냐? 증인의 증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증인의 갖고 있는 삶과 인격과 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먼저 변화되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습관에 강력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며 이 성이 머무르라. 오늘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4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새벽 기도도 그렇고 9시 그 야베스의 축복 기도도 숫자들이 이제 좀 변동이 없어서 이렇게 딱 고정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본문 보여주세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성령을 필수적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제 감정이나 어떤 감동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제가 몸이 아프든 뭐 피곤하든 일정이 없든 간에 어쨌든 공식적이든 개인적이든 제가 기도하는, 그러니까 목사일지라도 제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줄거나 질적으로 줄어가게 되면 그 결과는 바로 세상에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메시지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10명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이 그냥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게 원시교회의 시작이지 무슨 조직을 하고 직분을 만들고 시작한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과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 기도하며 성령으로 그 인격이 변화되어 그들이 시작하게 되는 모든 삶의 역동성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성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이 그 이후에 이 얘기를 쭉 다뤘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을까요? 제가 이미 답을 얘기했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얼굴을 그렇게 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해서 너희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증인의 힘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고 많은 행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삶에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미국의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작은 미국의 한 도시의 소도시에 교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를 초청하고 새벽 간증 집회를 했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막 몰리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부흥사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마치고 그 도시의 작은 식당에 와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식사를 서빙하는 종업원들에게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부하 직원 하듯이 뭐 너무 까탈스럽게 하는 부흥사 때문에 마음이 너무 목사님이 불편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식당에 근무하는 그 종업원들이 자기가 이 지역의 목사인 걸 알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되게 많이 불편했대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 목사님을 보내드렸다는 겁니다. 그날에 저녁까지 이제 목회일을 마치고 퇴근해서 자기 옆에 도시에 살고 있는 글렌이라는 친구 목사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식당에도 사람들이 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종업원이 글렌이라는 친구 목사님에게 커피를 가져오다가
잘못해서 그 뜨거운 커피를 목에다 쏟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서 소리를 지르고 펄쩍 뛰었죠. 그리고 종업원과 지배인들이 와가지고 막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당연히 화상 입은 것이 눈으로 보인데도 불구하고 그 글렌이라는 목사님이 오히려 종업원들을 안심시켰다는 거예요. 세탁비를 대겠습니다. 치료비를 대겠습니다. 아이 괜찮다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태연하게 식사를 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니까 너무 잘 안다는 거죠. 이 식당이 자기 친구가 그 사역하는 지역의 작은 교회에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게 그렇게 했다는 걸 자기가 안다는 거죠. 그리고 식사를 태연하게 잘 마치고 인사하고 가격을 지불하고 나가서 급하게 병원에 차를 타고 가서 화상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도 그 식당에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아마 이 두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방심하고 있는 순간에 자신에 대해서 수많은 것을 노출시켰다는 거죠. 공교롭게도 그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는 그리스도의 변변치 못한 증인이 되었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자기 친구 작은 교회 목사님 그리스도를 잘 증거했던 것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가끔 막 큰 소리로 막 정말 식사가 방해될 정도로 막 큰 소리로 막 식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 옆자리에 앉았을 때 제가 좀 조용히 합시다 이렇게 말을 저는 원래 하지도 못해요. 전 깍두기 더 달라는 말도 잘 못해서 저희 아내한테 시키거든요. 여보 그러면 빼냐 그 시키냐고. 전 그런 거 잘 말을 못해요. 근데 정말 다 좋다 끝에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서 막 떠들 때 제가 그 말만 하지 말지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뒤에서 어떤 차가 빵빵 거립니다. 그래서 제 앞으로 확 지나길래 이렇게 보면 뒤 차 범퍼에 물고기 표시가 탁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래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반성을 하기도 하지만 물론 맞아요. 기독교 단체나 기독교 무슨 연합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억울하게 핍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평가들은 그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여진 것들의 아주 작은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세상을 향해 쓰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편지, 가장 귀한 향기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직장,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말들과 행동과 보여주는 존중과 품격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거 밝히시지요. 목사님 그거 드러내시지요. 답답해요. 저보다 더 답답하겠어요? 그러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느 순간 자기의 긴장감을 놓쳐버리고 크리스찬의 품격을 놓쳐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하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삶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가 모두 세상을 향한 강력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향기가 되게 만듭시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가장 들려지는 축복의 아름다운 편지가 되게 합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월 한 달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2000년 전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 살아나게 만들어 주는 그 원동력이 누구냐? 바로 예수를 믿는 부활하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사십시오. 기쁨과 감격으로 구원받은 사람처럼, 예수님 모시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레나, 마리아처럼 그와 비슷한 믿음의 선진처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위대한 자아의식과 삶의 놀라운 기적의 원동력이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친절한 편지가 되고 여러분의 품격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향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봄날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막 마음이 들뜹니다. 그리고 막 여행이 우리를 떠났다가 이제 여행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막 이런 광고들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네, 여러분 봄날이 왔다고, 코로나 끝났다고 이제 식당이나 세상으로 막 나가기 이전에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의 성전에 먼저 나와서 기도하시고 타이어 바퀴 재조종하듯이 리니어를 다시 바꾸셔서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는 주님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내 안에 부활과 구원이 살아있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주님으로 인해 충만해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파송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하는 향기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전하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참 의미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참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주님의 증인이기에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풀어지는 이 봄날 주님 모시고 현재 지금 이 순간 이 신비로운 시간 가운데 영혼을 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기적과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의 말이 세상을 향하는 아름다운 편지가 되는 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품격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주님 앞에 축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를 통해 주님의 축복이 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더 이상 지치거나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 푸르는 봄날을 향하여 나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위대한 부활의 축복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면 썰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승리하세요 그러면 승리하겠습니다. 뭐 승리하세요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대고 선포해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아멘. 우리 502장 찬송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빛과 소금 된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세상에 복음을 전하자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크게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보고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여 우리가 과연 당신의 증인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하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내 인생 매 순간 나의 신앙 고백에 따라 부활의 증인으로 구원받은 백성처럼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힘있게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남은 인생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복음도 전하지만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참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축복의 편지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향기임을 전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수많은 시간의 신비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매 순간 주님과 함께 그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